비사주의 지미의 우리 훈련생분 전문 시연 음소거 여시고 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자유롭게 한다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빚이나 노예 상태 또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네, 즉 몸값의 의미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시고 극진한 환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예.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참 선생님은 처음이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직접 이렇게 모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데서 할 때, 이렇게 가끔씩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외워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A4조에 제일 먼저 신청하셨는데, 우리 이미종 집사님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에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성물이란 자유롭게 한다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빚이나 노예 상태 또는 죄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즉 몸값의 의미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참이 없고 그냥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참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하셨으면 환호성이 나왔을 법한 우리 암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외우시는데, 거기에 써놓으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얼마나 훌륭하게. 열심히 외우셨는데요. 맞습니다. 어제 연습했어요, 훌륭하게 저희하고. 외우셨습니다. 아유. 조사님께 점검 받았어요. 어제 밤에 저희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A호주의 평택오늘이 교회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정혜 집사님, 세 번째로 시연 나눠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물은 자유롭게 한다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빚이나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즉 몸값의 의미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생님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참,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분 너무 훌륭하시게 시연 잘하셨죠? 네. 팀장님, 네. 팀장님, 네네. 제가 오늘 너무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세 분, 우리 한정혜 우리 님, 훈련생님하고 지미애님, 이비종님, 그 제가 이상준 목사님의 보라통도 직접 그 사인하신 걸 친필로 해가지고 이 세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시죠, 팀장님. 제가 네. 네, 한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 외우시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특히 성준명 우리 훈련 집사님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갖고 같이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팀장님, 제가 한 분을 또 추천하겠습니다. 최근옥 훈련생인가 이스라엘 최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분 누구세요? 몸 움직이면서 계속 외우고 계신 우리 훈련생 최근옥님인가요? 최은숙 집사님. 최은숙. 오늘 보니까 최은숙 우리 훈련생님 정말 열심히 막 흔들면서 막 외우시더라고. 다음에 한번 시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많이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별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 온기를 다 느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인욱 간사님께서 전도 간증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학생 시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 시기의 열심과 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도의 소망과 부담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아내의 권유로 수강한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일로 복음 전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교회 게시판에 오늘이 5분 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아내와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강의실에 모여 장경문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며 기본 전도문을 익히고 외웠습니다.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과 강화도의 여러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기도 했고 종로 탑골공원과 뚝섬 서울숲에 가서 조장님 도움을 받으며 노방전도 실습도 하였습니다. 기본 전도문을 암기하려고 집에서 전도문을 소리내어 읽다가 그 내용에 감동받아 펑펑 울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전도학교 수업을 듣던 중 직장 동료와 대화하다가 기본 전도문을 활용하여 신앙생활을 권유했더니 직원 2명이 이를 받아들여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를 시도했다가 영접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욱 전도에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작년 초엔 인사 이동 후 새로 만난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순차적으로 3명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전도문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화와 관련 질문 응답을 잘 활용하면 지인들을 전도할 기회는 늘 생긴다는 점을 또 체험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자주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 부하들에게도 꽤 많은 권유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만남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실을 기하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다 보면 다시 동료들과 편하게 대화하여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 전도문을 활용하여 직장 내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내 힘이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성령님과 대화하고 전도를 늘 의식하다 보면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전도를 위하여 힘을 쓰다 보면 내 고민이나 환경의 제약을 쉽게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행실을 통한 생활의 열매가 전도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전도의 열매는 시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고 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전도는 저를 살립니다. 저의 삶에 생명과 힘을 불어넣습니다. 전도하지 않거나 전도하려는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의 고민과 분주한 일에 금방 파묻힙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메마릅니다. 또 세상 유혹에 따라 남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며 적당히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도를 해야 할 대상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신비한 생명이 새로 솟아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겠지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 살리기에 부름받아 동참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